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시나 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매일매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규홍이라고 합니다.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런던이 좀 넓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런던 은혜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한 번씩 간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출석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윗 목사님이신 신승민 목사님을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20분 정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분 안에 끝내도록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도덕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더 옳고 더 좋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러분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란 인간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려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인간의 불안, 죽음의 문제, 심각한 고민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다르게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초월적인 영역을 다루는 정신문화의 한 양식이다. 좀 쉬워지셨죠? 여러분 이 종교의 정의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에 접목을 시킨다면 여러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조금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말한 여러 가지 단어들, 문장들 중에서 한 가지 단어가 좀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있는 첫 번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종교란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란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다시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종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천지창조 1장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예? 우리가 창조론자다. 여러분 창조론자시죠? 아니신가요? 창조를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단순히 우리가 진화론에 반대해서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정도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반복되는 내용을 메시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랑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셨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까지요.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느끼셨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 반복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나무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벌레도 이쁘고 너무 예뻐서 그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할 때 그 선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good and bad의 것이 아니라 good and evil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선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세상이 선한 세상이고 옳은 세상입니다. 어떤 왕이나 법이나 정치인이나 엄마의 말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이 세상을 바꿔 돌려드려야 하는 이 세상의 원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 대답을 좀 잘 안 해주시네요. 볼 때 어땠다? 선했다. 좋았다가 아니라 어땠다? 옳은 세상이었다. 여러분,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고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에는 탄생하시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무슨 소식을 들으시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잠깐 물러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8분 지났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은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다닙니다. 뭐가 같이 다니죠? 회개하라, 이게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봐야겠죠. 천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고 싶죠? 설마 아닌 건 아니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 디모데 후서에도 헬라어로 살짝 달라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랑 살짝 다릅니다. 천국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세계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자꾸 당연한 걸 질문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 사후세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은 사실 신약 성경에는 뭐에 더 가깝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부활.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덥지 않으셨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계속 읽으세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것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두개인은 뭐가 없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또 사두개인들이 한 번 더 설명이 돼요. 여기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말은 없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혹시 이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대항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독이라고 구약성경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 계열로 쭉 내려온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믿냐면요.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이 5개의 성경,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택해요. 근데 이 정경에 뭐가 나오죠? 이 정경에는 그들이 볼 땐 부활, 즉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대항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 오경 안에도 이미 3명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산 자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도 있다? 모세 오경 안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라고 하는 개념은 부활이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럼 이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살았던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는 그게 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유대인들 독자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의 독자 대상으로 복음서를 제작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질 않아요. 이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실레이아 들어보셨어요? 바실레이아가 킹덤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논은 남성형, 복수형, 소유격입니다. 즉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바실레이아 투 떼우 이렇게 나옵니다. 떼오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서 쓴 것뿐이에요. 천국이라고 한 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왕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될까요?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시죠? 뭐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뭘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회개하라는 걸까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메타노에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를 2인칭 복수형 임퍼레이티브,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써서 메타노이에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라.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에오는 무슨 말이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그럼 죄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되게 재미있는데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제가 잘 적어왔길 바랍니다. 24장 38절입니다. 시작.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이비들이 예수님 곧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집도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 꼭 모여 있으라는 것 같잖아요.
시집가지도 말고 장가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랍니다.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이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여러분 드셨죠? 아침 식사 하셨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자꾸 아내가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 제가 살을 한 5kg 정도 빼보고 그래도 똑같이 나이 들어 보이면 그거는 이제 살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식사하셨죠? 물도 마시셨고요.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집가고 장가 가셨죠? 학생들도 있지만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요? 태어나서 뭐 데이케어도 가고요. SK도 가고 JK도 갑니다. 그리고 좋은 초등학교에 가요. 그리고 중학교도 갑니다. 학군지를 따라 다녀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요. 그럼 뭐 해요?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모으고 집도 사고 좋은 배필을 만나요. 그래서 아기 낳고 그래서 RRSP 맞나요? RRSP도 부어가지고 노후를 잘 즐기면 손주 안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죄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삶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을 위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설교들을 들어요.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막 인터넷에서도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들을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먼저 가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복음이 될 수 없을까요? 회개가 없으면 이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 그냥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좀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간호사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간호사들 사이에는 태움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까지 태워버린다는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갈구고 그렇게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못 살게 군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다른 간호사 욕하고 그런 데서 점점 말을 줄이고 침묵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뭐하냐? 같이 여기에 껴야 되지 않냐?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 막 그랬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는 아니었겠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가 다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랑 같이 산다. 이 왼수야라는 말 쓰지 마시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여러분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하나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 109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시작.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7절 8절 다 읽어보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여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간다? 내가 혀에 칼을 물고 더 분노하도록 간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그 모든 걸 내어 맡긴다는 걸까요?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칼을 휘두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 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은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그런 것만이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뵀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먼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드린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이루도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